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믿음이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대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 일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냥 그저 그런 복권과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믿음은 말 그대로 헛된 것이죠. 그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죄인인 우리 대신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없애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어떤 초점이나 방향성이 다 달라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바라고 그것들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의 무언가를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수적인 것들은 말 그대로 부수적인 것들이고, 그 부수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항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면서 내 모든 삶의 행동과 패턴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구약 시대 때부터 선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그 구원자, 그리고 이 말세이 때에는 예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분이 과연 그러면 누구인가? 그분이 과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고 말 그대로 충분하신 분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려고 해요. 2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큰 기업의 아들에게 상속권이 있고, 그래서 그 기업을 물려받는, 그래서 그 기업을 운영하고 그 기업을 운영함으로 이윤을 내는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한다. 물론 사람들은 능력의 한계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었을 때 그것들을 제대로 행할지 제대로 못 행할지는 사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 본체이시기 때문에 이 상속자 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창조의 일과 통치의 일들을 그대로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셨는데 그 일들을 지금 아들에게 물려주시고 아들이 창조하셨고 통치하셨다. 근데 이 창조의 일은 뭐냐? 그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미 이 모든 세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할 때 이 상속의 개념 안에 창조와 통치의 개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창조의 개념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모든 자들,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태초에 이루어졌던 창조와는 약간 성격을 달리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로서 창조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은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이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창조의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일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모든 자들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들의 죄를 없애시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창조의 사역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어떤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우리에게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통치자로서의 역할,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창조와 통치의 개념이 이 상속 안에 내재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와 통치자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물질적인 것들, 안정적인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오는 모든 평안함으로, 모든 생명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 수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의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언급을 하는데,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창조주이시면서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살면, 모든 것들을 일임하고 살면 더 이상 불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조금 없고 무언가 이 세상 가운데서 힘이 없는 것은 조금 불편할 뿐이죠, 그죠? 불편한 것은 언젠가는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더 가득 차는 확신과 평안함으로 그 불편함들은 사라지는 거죠. 돈이 조금 없어도 실망하지 않고, 내게 힘이 없어도 그것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창조주 되심과 통치자 되심 안에서 만족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믿는 자로서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그분이 또한 또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반절에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본체의 형상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어떤 형태로 해석을 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속자다. 그래서 그분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렇게만 딱 이야기를 하고 말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종속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뭔가 하수인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3절 상반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라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본체의 형상이다. 이것도 뭐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요한복음 14장 8절과 10절을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스스로를 계속해서 뭔가 신격화가 아니고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빌립이 이를 믿지 못하고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핵심 포인트죠. 그죠? 아버지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한다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빌립처럼 불신의 모양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수께서 막 이 땅을 막 싹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기들에게 뭔가 좋은 것들, 그러니까 유형적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을 완성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버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창조주로서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적으로 딱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보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아들은 3절의 이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딱 못 박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10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들이 삼위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전전에 계시다가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세속적인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영적인 것이냐, 그리고 영적인 것에 관련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충만하시고 충분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창조되었는데 그게 가능한 것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이 3절 상반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시면서 그 만유의 상속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뒷부분에 보시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번역본을 좀 읽어드리면 3절 전체를 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눈부신 광채를 드러내고 인격과 모든 행하신 일에서 하나님 그 자체임을 보이셨습니다. 그죠? 이 능력, 상속자의 능력,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는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못 박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즉 섭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시려고 죽으셨으며 지금은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받아 하늘에 계신 위대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쉽게 번역을, 좀 의역이긴 하지만 쉽게 번역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고 간섭하고 섭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과거에 성육신 하셨을 때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이 죄의 대속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대속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계시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셨느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시면 1장 21절과 23절을 보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가 죄값을 치르셨을 때,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때 그 예수를 부활케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권능을 상징하고 뭔가 파워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읽어드렸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교차해서 좀 적용을 해보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것들을,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인생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장할 게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그거예요. 상속자로서 회복하셨는데 이 창조와 통치를 감당하신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 속량하셨다. 지금은 그 높으신 보좌 우편에서 지금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종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어떤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뛰어난 존재가 이 땅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데,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브라함을 더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뭔가 선호가 바뀌었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이름은, 그죠?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뭐 이렇게 칭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사역 그 일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붙여진 칭호일 뿐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일들,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알게 된다면 정말 이게 얼마나 하나님 그 자체이신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그 예수님보다 더 가치 없고 세속적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부여잡고 사니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천사는 대단한 존재이긴 하죠.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도 대단한 존재가 맞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숭배하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천사들을 숭배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1장 21절과 23절을 계속해서 주의를 한번 하고 넘어갈 건데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생겨난 곳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셔서 당신의 교회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흔히 지금은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혼동이 되어 있고 교회로 뭐 성도로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건물을 지어 놓고 있으니까 그것이 전부 교회인 것인 양 착각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죠? 뭐 좀 파워 있는 목사면 목사가 그 교회의 주인이고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돈 많은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주인처럼 행세하고 싶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지금은 죄송한 말씀인데 교회에서도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교회에도 돈이 많고 정말 좋은 차 몰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녀야 목사들이 나와서 일부 교회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목사들이 뭐 인정하고 섬기지 가난하고 약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지를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큰 교회 부목사들조차도 그 교구에 속해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기보다는 유력한 자들 앞에 가서 아부하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모로 이렇게 입수되는 정보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뭔가 막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부터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더 하겠죠. 그죠? 교회 머리 정말로 우리가 그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약하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 아니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 한 분만으로 모든 것들을 만족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면 그죠?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또한 행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값진 이름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물론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예수님의 그 모든 통치,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제 몸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우리를 에베소서 그 뒷부분의 말씀이 뭐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그에게 연합되어져 있는 몸이라면 그가 시키는 대로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만족하면서 행하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라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즉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해요. 돈 많은 사람이,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이, 그리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지만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져 있는 몸으로서 동등한 지체다. 그게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늘 이게 뭐예요? 공평하고 형평성이 있고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을 한다면 그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림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이 충만함으로 함께 우리는 똑같아. 우리는 하나의 지체야. 그리스도의 몸이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연구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시라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안에서 유력한 자들에게 아부해가지고 어디 좋은 교회 담임으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죄송한 말씀인데, 사탄의 몸이겠죠. 그죠? 오히려 갈 데가 없고 사역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있을 때 동안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그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모든 자들을 동등하게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적용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우리가 물려받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아시겠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 예수가 상속자로 창조주와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의지와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난하고 돈이 없고 쫓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불편할 뿐이에요. 불편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부정하고 불편한 것을 넘어서서 불신으로 나아간다면 이거는 우리의 인생이 파괴된다. 이 히브리서 1장 1, 2, 3,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능력과 힘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정말로 평강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다면 뭔가 차등을 두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동등하게 모든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아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시고 만족하시고 그분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셔서 우리 안에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여 이 교회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다스림으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